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그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일 뿐이다. 이 땅의 모든 모형들이 하늘의 실상으로 있는데 우리의 이 생명도 현재 우리의 심장에서 뛰고 있는 이 생명도 진짜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가치, 우리의 가치. 우리가 물건의 가치는 사람이 정하지만 물건의 이 가격, 이것의 가치를 이거는 한 5,000원쯤 하겠다. 5,000원의 가치를 부여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정하잖아요. 모든 것의 가치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가치는 누가 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그럽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 이 앞에 형용사가 붙었죠? 어떤 요셉? 의로운 요셉. 요셉이 아직 고민에 빠져 있네요. 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나랑 약혼한 여인이 그 유대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 결혼 문화는 우리의 문화하고 좀 달라요. 그들의 그 약혼이라고 하는 그 약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약혼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결혼이에요, 결혼. 약혼이 곧 그래서 정혼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약혼 어디 성경에 보면 정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약혼이 곧 정식 혼례예요. 그들한테는. 근데 다만 그때부터 우리는 결혼하면 같이 살잖아요. 허니문에 꼬리내서 같이 사는데 그들의 그 결혼 문화는 그게 아니고 약혼하고 1년 이상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서로 정혼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1년 이상 떨어져서 서로 육체의 관계를 갖지 않고 자기들의 준비를 해야 될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뭐를 준비하겠어요? 같이 살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1년, 2년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신부로서의 신부 수업을 준비하는 거죠. 결혼해서 뭐 음식도 만들어줘야 되고 옷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당시엔 다 만들어서 썼을 때니까 시집을 가는 그 사람이 혼자 그렇게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신부는 신부대로의 신부 수업을 하는 그 시간이고, 또 신랑은 신랑대로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시간이 그 약혼하고 결혼식을 하는, 결혼식은 이제 그때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은 완전히 그 유대 문화에서는 잔치더라고요. 잔치.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 잔치 그 알잖아요. 얼마나 오래 잔치를 하면 포도주가 그냥 동이 나고 몇 동이가 나가도 이게 잔치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유대의 결혼 문화인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근데 지금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혼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해 놨죠.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 약혼하고, 서로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서로 이제 약속을 다 한 거예요. 다 문서적으로 서로 부모들끼리도 약속하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부가 그 1년이나 2년 동안 지켜야 될, 신부가 가장 지켜야 될 게 뭐겠어요? 정절이지, 정절. 나랑 약속한 신랑이 있잖아. 나랑 약속한 신랑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처녀가 정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함께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나랑 약속한 이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요셉이 그 동네에다가 딱 선포하면 이 여자는 바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아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로 들어서 다 그 여인을 쳐서 죽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그 당시에 의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의로운이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당시에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요셉이 율법을 준수했나요? 율법대로 하면 당연히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의로운 거예요. 율법을 지켰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요셉은 뭐냐? 그 법을 초월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마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율법 외에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율법으로 봐서는 의롭다고 할 수 없지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무슨 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요셉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 의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의인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이 가운데뿐만 아니라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의로운이라는 말은 바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더 큰 의의 법을, 의의 그 실질적인 그 안에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요셉이 고민한 거야. 배는 불러오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가만히 마리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나 좀 봅시다. 우리 이제까지 지나온 좋은 세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이 났어요. 왜? 내 자식이 아닌 거는 서로가 알잖아. 내 자식이 아닌 거는. 근데 그날 그렇게 말해놓고서 밤에 꿈을 꾸는데 천사가 오신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니? 그 말씀대로 오신 성령이시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록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요셉이 꿈에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왔고 믿어왔고, 더더군다나 요셉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에요? 다윗 지파, 유다 지파의 사람. 자기 지파에서 자기가 속한 거기는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곧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다윗 지파의 후손인 거죠. 그 마태복음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낳는 그 형식적이지만 아빠인 요셉은 몇 대인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14대 18대 손인 거예요.
요셉은 그 다윗으로부터 28대 손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족보를 적을 때 그러잖아. 내가 그 태조 이성계의 38대 손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응? 내가 누구의 몇 대 손이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은 다윗의 28대 손으로 온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우리 지파 안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서 낳는 그런 분이 오신대.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지파의 이야기니까 다른 다른 지파 무슨 요셉 지파나 무슨 베냐민 지파나 다른 어떤 르우벤 지파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천사가 성경에 이르지 않았니?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지 않았니? 바로 마리아가 그래서 잉태된 거야 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리고서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자기 부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 이 의로운 요셉이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자손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오시는 역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응답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예수님의 아빠, 호적상으로 아빠지, 호적상으로. 예수님의 아빠, 요셉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저번에 설교해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5개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말이 있고 거기에는 라합이 있고 거기에는 룻이 있고 거기에는 바세바가 있고 거기에는 마리아가 있고 한결같이 이 여인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됐을 사람들이에요. 다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낳은 그 며느리의 그 족보가 뭐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그 당시에 다 돌로 들어서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유다가 그랬어, 유다가. 근데 그 다말이 뭘 내놓습니까? 내가 임신한 것은 이것들의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아기를 임신했나이다. 보니까 자기 거야. 다 보니까 지팡이도 내 거고 거기에 보니까 무슨 다 내 거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식을 줬어야 되는데 주질 않고 그 셋째 아들을 또 주면 또 죽을까 봐 성장했는데도 안 줬다 그랬잖아. 그 다말이 행한 걸 보면서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인이 행한 것이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뭐하도다? 옳도다. 의인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자에 의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의예요? 옳을 의, 옳을 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창세기 38장에 읽어보면 다말에게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해서 막 하다가 나중에 딱 보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저가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마태는 그대로의 족보를 적었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옳다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우리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자꾸 와서. 그 다음에는 사람의 가치는 소망에 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읽어봅시다. 다만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진 인간, 하나님께서 달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믿음의 이야기를 아까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얘기했죠. 소망의 기쁨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사람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잖아요.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청년이었죠. 17살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꿈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꿈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세운 계획이나 사람이 세운 비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재료가 뭐냐 하면 환난인 거예요. 환난. 이 세상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만들어져가는 그것이 소망인데,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고난들, 여러 아픔들이 재료인 거예요. 재료. 그 고난과 아픔을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눌려서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무릎 꿇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올바로 반응할 때 마치 김치가 올바로 반응할 때 잘 발효되어 익어가는 것처럼 장맛들이,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이 오래되면서 부패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어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을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소망의 기쁨을 이루고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으로 발효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중요한 단어가 이 연단이에요. 연단. 영어로 말하면 캐릭터. 캐릭터가 뭐예요? 인격이라는 말이죠. 인격. 근데 이 연단이라는 말도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이 익어가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익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찡그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 웃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소망 때문에 웃는 거야. 소망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웃음은 소망 때문에 웃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절망하고 어두움 속에서 산다는 것은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분들이 되어서 모두가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아 가는 거예요. 훈련받아 가는 거예요. 훈련되어 가는, 잘 익어가는. 그래서 광야 가운데에서 마치 모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더라, 가장 뭐하더라? 온유하더라,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 왕자로서 조금 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될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그 한 민족됨을 깨닫고 그 히브리인의 편에 쓰다가 그만 광야로 내쫓기는 그런 일을 당했지 않아요? 자그만치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양들을 치면서 살아온, 모르면 그것도 편안하겠지요. 근데 쉽게 말해서 온 우주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는 이 모세가
양을 치면서 살아야 되는,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은 그에게 굉장한 고난과 아픔이었을 거예요. 모르면 몰라서 그냥 산다고 하지만 다 그 모든 돌아가는 이치를 이미 깨달은 모세가 하찮은 농부가 돼서, 하찮은 목동이 돼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그 속에 깊이 익어가게 하시는 그의 캐릭터를, 그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를 보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모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만날 때가 됐구나.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내게로 나오도록 해라.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다 신을 벗고 들어와야 돼. 지금도 이슬람 성전에 가보면 이슬람 성전에 들어갈 때 다 신을 벗고 들어가요. 신을 벗고. 그 사람들의 그 전통이, 그 안에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신을 벗도록 해라 하는 그 전통을 오히려 이슬람교가 더 잘 지키더라고. 우리 다음 주부터 신발 벗고 들어올까요? 비록 형식적인 거지만 그 여행, 저도 이제 이슬람 사원은 못 가봤지만 그것에 대한 여행을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큰지 몇만 명이 들어가는 이슬람 성전인데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신발 찾기도 힘들겠어 보니까. 근데도 신발을 안 벗으면 못 들어가. 왜 그럴까 하고서 처음에 생각이 없다가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아,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네 신을 벗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그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지키고 있구나. 지금 세계에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와 이슬람교 아닙니까? 이슬람교의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삭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자손이 온 세계의 종교를 다 잡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유,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랑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길래, 믿음이 들어있길래, 소망이 들어있길래, 사랑이 들어있길래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시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행위는 기도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마지막 드린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다 맡기고 기도할 수 있었던 줄로 난 믿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년에 맡았던 귀한 일들을 또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맡게 될 터인데, 그 일들을 맡게 될 때 그 사명이 여러분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능히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진실로 나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들이고 사랑의 사람들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장이 나오기 바로 전에 12장 끝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시더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선물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사람 가운데 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실 것이고,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고 사랑도 귀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처럼 사랑의 사람들로 모두가 익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찬송가